예, 우리 오늘 은혜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우리 그냥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원하는 종입니다. 이제 여러분 목사는 직업인가요? 직업인가요? 아닌가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논란이 좀 있죠. 뭐 성직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직업이 아니고 원래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회자의 사명이다. 사명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바울은요, 그 에베소 교인들하고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같이 동시에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을 전하냐면 너희가 저를 육체로 판단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요, 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되긴 했는데 나이가 어렸나 봐요. 그러니까 젊었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사님이 너무 젊으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깜본다고 해야 되나요? 무시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저를 육체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젊은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디모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신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젊은 것만 따지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책임을 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해하시겠다고 세우셨으니 어떻게 해요? 디모데 목사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로 이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바울은요, 이제 바울도 목사님이었잖아요. 선교사이기도 했고 했지만 이제 그 바울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두려워했던 점이 있어요.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는데 뭘 두려워했냐면 자신이 인간적으로 취급을 받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상으로 받아들일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상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자기가 너무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 전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자기 말에 설득되는 결과가 생길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을 너무 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를 더 드러내게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를 더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럴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은 비록 전하지만요, 비록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저를 여기다 세우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거듭나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거듭나는 역사,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는 누가 하셔요? 목회자가 하나요? 목사가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혹여 우리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가리는 혹시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전하는 권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세상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세상적인 것으로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내게 맡겨진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막 감동시키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의 성도님들이 아니라 보통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말을 잘해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요, 영혼의 회심과 중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찾아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우리 나름대로 진심과 충성으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언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각 영혼에게 언제 어떻게 결실하는지를 우리가 알거나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그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들을 제가 어떻게 꾸며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호응을 얻을 때만이 아니라 호응을 얻지 못할 때도 맡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아이고 뭐 은혜롭습니다 하면서 듣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저리요 이렇게 하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열심히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예를 들어서 은혜 받는 분들은요, 은혜 받는 분이 있고, 또는 또 아유 목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까나, 왜 기분 나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그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공격들을 감수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면서 그분의 목적과 일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목회자의 역할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소리인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목회자로 세움을 입은 것은 신앙 문제 때문이지 어떤 세상의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은 것이지 그런 어떤 인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는 하여간 열심히 말씀을 읽고, 하여간 목회자들은 항상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훈련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자는요,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요, 세상에서 사는 법칙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은요, 세상에 사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에, 어떤 상황에 접어든다고 그랬죠? 영적 전투에 돌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항상 뭐를 최우선으로 둬야 되냐면요, 영적인 싸움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나를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출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인지는 교회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유명한 3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토나투스 논쟁은,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때는 뭐,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정말 뭐, 온갖 핍박을 다 당했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 시대 때 그 핍박을 당했을 때, 그때 너무 그 핍박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도 외정시대 때, 지금 뭐 어떤 사람들, 뭐 뻑하면 친일파, 뭐 반일파,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일본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게 됐을 때, 그때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러니까 조선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살려다 보니까 어때요? 살려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게 돼요? 친일을 하게 되고, 그죠? 또 반일을 하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말이죠. 말도 안 되게 친일을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참 엉뚱한 하는, 그래서 그거를 김동길 박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니네가 저기 외정시대 때 살아봤어? 그 정치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동길 박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니네가 외정시대에 살아봤냐는 거요. 야, 니네가 살아보지도 않아놓고서 무슨 친일이고 반일이고 하냐는 거죠. 응? 여러분, 사실은 그때는요, 꼭 친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니까 친일처럼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도 항상 마음에 걸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도 핍박에 못 이겨서 뭘 하셨어요? 신사참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마음이 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친일반입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요, 로마 시대 때도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당시 모든 핍박의 어려움들을 견딜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요, 여러분, 이런 핍박을 당하다 보면요, 내가 죽겠다는 각오 없이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평화기가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단 말이죠. 교회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변절자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 이거죠. 교회가 받아줄 수 없다라는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논쟁을 하는 자 중에는요, 평신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확대돼서 변절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까지 시비를 갖고 덤볐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실패한 자도 다시 교회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거기다가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제 성직자 중에서도 변절했던 성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직자에게 받은 세례는 무효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변절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례를 드렸는데,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세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신앙의 내용을 변호한 이가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변론은 뭐냐면, 세례는 누구를 근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누구 이름으로 행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근거하는 거잖아요. 세례의 효력이 세례를 시행하는 목회자의 도덕과 신앙에 근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조금 제대로 된 목회자일 수도 없고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례한 게 무효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세례를 잊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혹 신앙적 차원에서 결함이 있고 잘못되었을지라도 그가 준 세례는 뭐예요? 유효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신앙의 효력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적절히 지혜와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그 형편에 맞게 다루신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경험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각 사람을요 다루세요.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신자들과 신앙을 위하여 세움받은 그 일에 전념하라. 다른 싸움에 빠져들지 말라고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제 14절로 이어지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뭐죠? 디모데가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거죠.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받은 것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지금도 목사를 세우려면요 안수를 해요. 안수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분들은 세울 때, 직분자로 세울 때 안수례를 거행을 해요.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통해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절대 권위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으로 내가 이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 함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이제 예언을 받은 것이며, 세움을 입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서, 당신의 종을 세워서 그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불러낸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책임을, 그러니까 우리의 작정이나 의지나 힘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확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사역에 힘을 주고 싶어서 이제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네가 지금 맡은 그 사역 있잖아요. 목회자라고 하는 그 사역을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너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가 늘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지금 목회 그 사역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 목사들은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한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자기는 예를 들어서 연극 무대로 얘기하자면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에 충실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는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종의 배역이죠, 배역.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냥 내가 맡은 배역에 충실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속에는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세우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고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유일하게 한 분이신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지키시며 그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왜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그러니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떤 교회에서나 동일한 증언과 동일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요,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감동해서
감동 있게 해서 더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듣고 감동해서 작정해서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나 가르치는 것은요, 모두가 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에 감동을 하면 말씀을 따르고, 감동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안 따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는 신앙의 제일 큰 문제는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은 뭐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 잘하지 않는 이유를요, 다 누구한테 돌려요? 목사님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담담해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기억하시고,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